영생복 남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려 밟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예배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고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오늘 잘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말씀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들들 또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이렇게 공격하라. 우리가 뭐 부모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공격하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이 시간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로 들려지기를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가? 부모를 이렇게 공격하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처녀 총각이 결혼 안 하면 결혼했더라도 아기를 놓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되지 못해. 그리고 자동적으로 결혼 안 해서 자녀를 놓지 못하면 또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결혼해서 그 밑에 자손, 손주를 보지 못하면 할아버지도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나이만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할아버지 경로가 되는 그건 되지만 할아버지는 되지 못하고 할머니도 되지 못하고 아버지도 되지 못하고 어머니도 되지 못한다는 것 이미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부모는 되었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 되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되었는데 그야말로 요즘 아들 말로 영양가 없으면 부모답지 못하면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의 위치와 부모의 역할이나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니 우리가 또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만복을 누리고 사는지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준 복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누리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올바른 부모 축복의 통로의 부모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신불신간에 그러한 부모님들 지금 하나님 모른다 해도 다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물어보나 마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행가 가사 내용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런데 하나는 알았더니 모르겠어요. 일단 자녀가 기업으로 상급 받게 되어지면 아들, 딸이 잘 돼야 될 건데 마음껏 부모 마음은 이렇게 축복해주고 해주는 마음 다 있습니다. 뭐 웃음 말로 고슴도치도 고슴도치 새끼 나놓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한다 그런 말이 비유로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얼마나 까도 그래도 자기 귀엽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 되었어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미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고 사는가? 이 세상의 부모와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죠. 되어지는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너무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약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참고성경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지만 이 안에 그 축복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뭐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있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그렇게 효도하면 네가 그걸 통해서 그 조건으로 따라해봅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 우리 무병장수 축구가 아닙니까? 오복 중에 들어가지 뭐. 땅에서 잘 되는 것 물론 잘 되는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모 효도 잘 하는 것 보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여기 첫 계명 이거 지키는 조건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꼭 지켜야 될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덕목이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면서도 그야말로 크고 엄중한 말씀,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계명, 두 번째가 땅의 계명인데 첫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땅에서는 이웃 사랑하고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 효도 안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생각하지만 살인죄 저질렀다, 강도죄 저질렀다, 이거는 도둑질했다, 막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크게 막 이렇게 매스컴에 뜨고 큰 죄같이 막 중범죄같이 막 이렇게 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보다도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 더 크게 먼저 앞서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준이 달라요. 살인죄 저지른 거나 이웃 도둑질을 한 거나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를 소중하고 어려운 분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 다시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정말 소중하고 그야말로 귀하신 분 모시는, 어렵게 아무나 대하지 않고 진짜 예의 범절과 어렵게 대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이걸 반대로 엮으면 부모님을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뭐 막대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모를 막대하지 말라. 절대 막대해서는 안 된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엄중한 이렇게 귀한 분으로 모셔야 된다. 이걸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 부모의 공경의 방법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라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아니 부모에 순종하라니까 야 저 집에 가서 뭐 좀 이렇게 물건을 좀 실내해봐 돌리켜느라, 그런 거는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저에 좀 권리주고 오리라. 그런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말은 뭔가? 순종,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은 순종이란 계속해서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 그 뜻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뭔가? 계속해서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순종이라 할 때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나 공경이나 그 의가 비슷한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물론 순종도 그렇지만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의 카페드인데 카페드란 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저는 언제 원어에 들어가서 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해석한 대로 스탠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탠바이. 언제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자기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이런 뜻이 거의 들어있어요. 공경이란 카페트,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부모를 공경하다는 말은 부모를 존귀 여겨야 된다. 존귀 여기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3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순종하면 공경하면 소중히 여기면 가장 가치 있고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는 축복이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불효자식, 개망나니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땅에서 잘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잘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은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물론이고 우리 자신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아유 그가 왜 이렇게 누구 자리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내 자신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부모 공경을 잘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부모 공경을 잘하게 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나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고 행복하라고 아무리 빌어주고 복주고 잘 미고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의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중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녀들이 귀한 선물 해주는 것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좋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고 좋은 시절 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주시 예비된 복을 누리는 것 그런 누리면서 하는 그런 자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래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죠.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하면 부모는 뭐 그렇게 아이고 자녀가 효도 났네 효자 났네 이래야지만 부모는 잘 섬기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정작 잘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부모는 그냥 못하고 그냥 즐거울 따름이지만 잘 되는 것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 잘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입니까? 저도 유교 이런 거 강할 때 그렇죠. 지금도 시골에 저런 어떤 데 가면 동네나 이런 데 가면 효녀비, 효자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보면 효자모래래 효자비가 그 산에 도로가에 서 있는데 기념하는 게 얼마나 효자 같은 심청이 정도인지 몰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효자비, 효녀비 물론 그 가문에 자녀 자랑되고 그 기분 부모는 얼마나 또 흐뭇했겠습니까? 그러나 효자, 효녀 그런 집안 그런 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계명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잘 되더라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부모라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적인 부모, 또 우리 육신의 부모. 하나님 믿는 성도, 기독교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참고서 응경 두 번째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게 생명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6절도 보면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공경해라, 순종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잠언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이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첫 번째 뭐죠? 잠언서 지혜서에서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청종 무슨 말하면 듣고 따를 종자입니다. 따르고, 그게 순종이겠죠. 청종하라.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는 좀 두렵고, 아이고 아버지한테 말 못해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만만하니까 엄마 뭐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어머니의 말에 불순종하고 어머니를 좀 가볍게 경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경히 여기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또 살리라 다짐하는 그런 또 말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고 하셨고, 어미의, 그러니까 아비의 말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효도의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순종, 공경, 스탠바이.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치 있게 이고 귀하게 이고. 연세가 들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뒤도 안 맞는 말, 했는 말 또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연세가 들어서 늙어서 정신이 바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살아 계셔서 그런 부모님의 음성을, 말을 대면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게 어찌 생각하면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저 세상 가버리면, 하늘로 가버리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경히 여기지 말고 그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경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 한다면 그거는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고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아주 귀하게 여기라. 가치 있게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치매가 걸리고 싶어서, 연약해지고 싶어서, 늙고 싶어서 그리 늙겠습니까?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억력이 새해지고 싶어서 새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늙고 싶어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눈이, 창문이, 이 눈이 어두워지고 맷돌도 이제 이빨도 약해지고, 거기 보면 연세가 들고 노인이 되어지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어. 저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자꾸 줄어드는 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하나 들기도 힘들고 오르막 오르는 그럴 때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가 옵니다. 그렇다는 것.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말을 들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잘 들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두 번째로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소중히 여기라.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사하되 빨지는 말며 지혜와 궁교와 명철도 한번 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궁교와 명철도 그리하니라. 아멘.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말은 그 속에 어원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오늘 이런 말씀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렇게 이걸 그대로 귀한 것으로 너무 귀한 중요한 것이 있으면 누가 돈 많이 준다 해도 팔아가면 팝니까? 안 파지 않습니까? 안 팔면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고생, 희생 알아주고 효도 관광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또 오늘 여기에 잠언서에 23절에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 어버이를 순종하고 이런 것을 절대로 사고 팔지 말고 그거는 변개시키면 안 된다.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수고했다고 뭐 알아주고 효도관광 시켜드리고 호려식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살아가면 그것은 아무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에는 여기 잘못해서 못 나왔는데 제가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3,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여기서 정의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한다는 것, 그거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3,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저와 여러분 부모 자녀들이 용돈 많이 안 줘도 뭐 세상은 그렇게 안 돼도 가장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부모로서 기뻐하는 것은 뭐지요? 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저게 잘하네.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자체를 보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아무리 돈 잘 벌이고 잘 살고 뭐 어떻게 부러운 환경까지 가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또 다른 근심거리밖에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곧 오늘 부모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사업 잘 되어도 돈 많이 벌어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 주일 성수 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니까요. 아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막 떵떵거리자 돈을 엄청 모았대 막 아이고 높은 자리에 그래도 믿음 생활 주일 설교 잘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을 뿐 아니라 평범하지도 못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또 지금은 그래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대를 서서 이 자리에는 저와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었는데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부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기쁨 돌려드리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래요. 맛있는 거 산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은혜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큰 효도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내용을 의역해서 풀이를 해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이 말은 부모를 염려하게 하지 말고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다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이 말은 부모를 염려하게 하지 말고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7장 25절 참고성경 4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고통. 근심되고 고통이에요. 어떤 자녀가 있으면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러니까 효도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죠.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효도는 무엇인가? 마음을 들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 무슨 말인가?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효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해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멀어지면 마음이 섭섭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을 불편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드리게 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26절에 나와 있죠. 26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마음이 담겨가지고 탁 되어져. 그게 진짜 선물이 되어지고 흐뭇하게 기쁘게 되는 겁니다. 마음 없이 아무리 해도 그건 X예요. 송창식인가 전에 그 요래 대중 가서 가져도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 안 들려 그리고 다 이런 뜻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야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아야 그런 거예요. 마음 따로 입 따로 하는 건 이중인격자 아니겠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아들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주며 마음으로 공경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이건 해석을 이렇게 잘 그 주석을 들어가서 안 보면 참 난해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그 인생을 잘 살아서 못 살아서 이런 것을 인정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곧 효도라는 거예요. 아유 그때 6.25 때 36년간 일제 압박 때 그때 가난할 때 정말 힘들었지. 지금까지 진짜 그랬지. 아이고 그때 용케도 살아남았어. 이런 거 인정해 주는 것 말 자체가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 속에도 아쉬움과 실수가 있고 후회도 아유 그때 부모님 잘못했어. 아유 그때 조금 이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자잘못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훌륭하게 잘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님의 그 마음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인데 자랑할 수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인정해 주는 것이 곧 효도라는 말씀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시에 나오는 거 송강정철 부모에 대한 그 노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아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하는 이런 것이 참 큰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는 꼭 마음에 와닿는. 요즘은 이런 거 학교에서 좀 부릅니까? 어머니 노래 안 부르죠. 그래 안 들리더라고. TV에서도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옛날에는 얼마나 불렀나. 나실제게로 따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 손발이 나들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이 희생한가. 이거 진짜 귀에 모시면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까지도 다른 건 잊어버려도 기억하고 사는데 이거 아닌데.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효도하며 사는 자가 됩시다. 효도하며 사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효도하게 사는 자가 되세요. 효도하게 사는 자가 되세요. 아멘. 효도만이 하나님의 예비된 그 땅에서 살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도 효도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우리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면 효도의 자리 그 조건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고서 성경 5번째 잠언서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함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구약에 부모를 경영이나 부모를 막 이렇게 시건한 사람은 구약은 어찌 됐죠? 동리산에 불러 나와서 돌로 자기 아들 때려 죽였다. 죽음이라 사형이라.
부모 공경 안 하면 바로 사형이라 사형벌이었어. 어미를 졸업하며 그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고 그래 객사한다는 거죠. 그만큼 저주받는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참고서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미를 요즘 어디서 요즘은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그런 아들이 있다 하더라고. 왜 나를 낳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좀 잘해줘야 되죠. 아버지 뭐 잘해주는 게 뭐 있는겨? 뭐 어쩌고 아버지한테 악다부리 하고 잘하지 못했으면서 직장도 말이야 아버지는 직장도 뭐 그런 걸 하면서 뭐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진짜 자녀로서 복받을 일이 아니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우리 15장 4절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머니 잘 살아계시던데 살아가던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는 지금 살아서 막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사망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버이주를 맞춰서 효에 대한 것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효하고 살아오지만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효도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우리 부모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비추어 우리 삶을 생각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참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하며 살았다는 것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불효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더 있는 힘을 다해서 효도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효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또 우리가 하나님 효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누리는 가정 자녀 이 자리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두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579장 읽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산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